안녕하세요. 주일양입니다. 합심복서로의 전도목사 강현식입니다.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가지고 잠깐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한계 짓고 있다라는 것. 어떤 당신의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의 그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딱 울타리를 치면서 한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부르심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무지막지한 은혜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에 한계를 짓고 있다는 내용을 소홀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볼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는 있다, 그러나 예수 밖에는 없다 라는 내용이 되죠. 부르신 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처럼 한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 속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삼중 은혜가 한 인생을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인생을 점유하고 그 인생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는 참으로 놀라운 어떤 역사이고, 그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 것인데,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고에 따라서 그 사랑이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처럼 한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향해 무엇인가 바라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금방 아시겠죠? 예수 밖에 있지 말고 예수 안에 있으라. 그 내용이겠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내용을 한계, 울타리를 딱 짓는, 당신이 능히 넘치게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 안에라는 것으로서 조건을 만들고 그 한계를 딱 짓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에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 당신의 사랑을 받는 관계로 살아가라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신의 논리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전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받는다는 남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서신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래서 예수 밖에는 사랑이 없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예수 밖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무침이 있어요. 그 사무침은 제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려질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품고 있을지, 아마 한국교회 강단이 펼치고 있는 장황한 막연한 은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힘을 얻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 것인데도 내 품에 없는 나의 보물들아, 내 품으로 들어오라 는 의미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라, 들어오라, 내 것이여라, 내 품에 나이거라. 나는 너와 나를 떨어뜨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랑은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전능한 사랑을 한계 짓는 심정에는 당신의 것임에도 당신의 것 같지 않은 자들을 향한 사무침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같지 않게 살고 있어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게 되죠. 불안이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리고 현재의 어떤 되어지는 정황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그 의식을 따라서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뭔가 미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삶의 어떤 내용들의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의식되지 않게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내용이 하나가, 어떤 터럭이라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럭을 부여잡고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 자신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요만한 돌덩이 하나를 한 손가락 두 손가락에 부여잡고 딱 메어달리는 건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한 터럭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들어올 때 이 터럭을 부여잡고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안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밀려서 현실이 신이 되는 자리로 우리는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붙잡아야 될 터럭 하나를 남겨주시는데 그게 예수 안에 있고 없고다. 내 사랑의 한계는 예수 안에 있고 없고다.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현재로서 지금 이 순간에 네 의식 속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걸어매는 터럭이 될 수 있게끔 그 의식을 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리에서 택하신 자와 함께 살지 못하는 자, 그것이 단순하게 구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떠낸 것인지, 어떤 자리에서 파낸 것인지를 매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택하신 자와 함께 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죄가 똘똘 뭉친 짱돌같이 사십니까? 사망을 통과해 돌아갈 그 땅 아래 여전히 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신생아로 태어나 국류를 입어야 할 아기가 전혀 국류를 입지 못한 상태로 아둥바둥 발짓하는 것을 본다면 태어나게 하신 분은 어떤 심정이 될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당신 사랑의 한계 밖으로 넘어가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무침이 에스겔서 16장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청유형으로의 이 표현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는 표현 그대로의 의미와 너는 피투성이로라도 살아달라고 요청하는 나와 같이 살아보자 라는 의미가 함께 담긴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벌써 거의 한 20년 전에 다 돼가는데 이제 기독지회사에서 출간한 카리스 종합주석의 원어 강의를 쓸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 쓰게 되면서 그 원어의 내용을 분석해낼 때 바라보게 되는 어떤 놀라운 내용은 뭐냐면 피가 튀고 뼈가 으깨지며 굉장히 원시적이다.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원시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 하늘에서 뜬구름 잡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 죄된 행위를 드러내는 그 피 튀기는 살육 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쇠잔해가는, 소진해가는, 말라가는 그 영혼들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고군분투가 굉장히 원시적이다. 영화로 본다면 뭐 그런 거겠죠. 요즘 뭐 이렇게 총으로 빵빵 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시가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특수부대와 같은 그 큰 좋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한 명이 수십 명의 어떤 적을 한 번에 처단해내는 그런 역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자리에 당신이 함께 있고 이스라엘이 피투성이 된 그 자리에 당신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스며들어와서 나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폭포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엄몰해 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재기발랄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원시적인 은혜가 나를 엄몰하고 있거든요.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된 본성이 살아날 때는 신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런 어떤 의식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하나의 터럭이 하나님께서 사무친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한계에 짓고 있는 그 심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당신의 사랑을 한계 짓는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너는 피투성이로라도 살아달라. 네가 피투성이로라도 사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살고 있겠다. 그러니 힘내라. 아니, 이건 힘내는 게 아니죠. 같이 죽지 않게 해서 우리 노력해보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뼈가 빠개져도 우리 살아나보자. 네가 빠개진 그 영혼 속에 나도 함께 있다. 그러니 제발 내 사랑의 한계 안에서 머물러다오. 그러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무친 심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노심초사가 너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부르심 받았으나 두려움의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무침은 너는 피투성이로라도 살라입니다. 그러니 우린 기억할 것입니다. 나를 떠낸 반석과 나를 파낸 구덩이를, 그 은혜를 실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고 호소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이시고, 그 예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어떤 심정으로 함께 하시고 있느냐? 네가 피투성이로라도 산다면 그 피투성이의 자리에 나도 함께 살고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혜도 예수고, 여러분의 의로움도 예수고, 여러분의 거룩함도 예수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예수화 되실 수 있는 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한 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한계를 짓고 우리들이 돌아오고 들어오기를
당신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내 품에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는 현실을 이겨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질곡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며 방황하기 쉬울 때 그들을 붙잡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 그 한계를 짓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생각하였으니 이 의식이 이 세대를 붙잡아서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들려 있을 수 있는 터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 주님의 향기 되어 남으시기를